토키바토바.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하아지누입니다. 이 토라 포션은 5784년이 시작된 그 로시 하샤냐,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 사이에 늘 들어가는 토라 포션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의 뜻은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 소리를 높여서 이제 나팔을 불고 또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절의 절기로 한 해의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하아지누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를 내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샤마르, 이것은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그 믿음의 어떤 시작점에 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음이 보통 일반적인 그 토라에서의 단어로는 이제 샤마르, 쉐마 이런 말씀을 쓰는데, 이 아지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를 펴다 이런 뜻입니다. 귀를 펴는데, 그 펴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어떤 도구를 이 날을 갈아서 이제 뾰족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무기, 화살촉을 뾰족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아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아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제 아주 잘 이제 정비가 된 뾰족해진 그런 무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구, 도구가 이제 완전히 어떤 쓸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아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와의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돌격을 해야 되겠는데, 진격을 하기 전에 무기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귀를 편다, 귀를 기울인다, 또 주의를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소리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듣는 것이냐라고 하면 직접적으로는 이 앞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닛자빔의 마지막 구절이죠. 신명기서 31장 그 30절의 말씀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져 있는 이 노래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장엄하고 또 아주 굉장한 주님의 노래가, 주님의 무언가 큰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요.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래가 들려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러한 노래를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전히 다른 나의 소리들을, 또 내가 내는 소리들을 이제 이 정적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이제 교향곡을 연주할 때, 오늘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할 때에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나와서 먼저는 조율도 하고, 그때는 관객들도, 청중들도 이제 기침도 저처럼 할 수 있고 가벼운 담소들도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이제 그 튜닝에 들어가고
곧 이어서 어, 이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대에 서죠. 그때는 완전한 침묵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또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청중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완전한 침묵. 그때 뭐 어떤 기침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허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질이 또 고약했던 뭐 카레안 같은 그런 지휘자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뭐 기침 소리 누군가가 이런 기침 소리 뭐 어쩔 수 없이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막 지휘봉을 꺾고 뭐 다시 들어갔다가 뭐 한참 있다가 안 나오는 거 뭐 설득해가지고 다시 나온다던가 뭐 이런 일화들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천상의 그 음악을 베토벤의 명곡과 같은 그 명곡이 연주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모두가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팔절은 마치 지휘자가 들어올 때 막 박수를 치고 지휘자를 환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절기이지만 그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대속죄일까지 가는 그 기간은 어떤 지점이냐면 지휘자가 그 지휘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침묵. 그리고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뭐 휴대폰도 다 꺼놓고 다른 소리들, 내가 다른 잡다한 나의 뭐 어떤 목소리, 또 뭐 공기 중에 흐르는 뭐 옷이 스치는 그런 소리까지도 다 이제 제거하고 정말로 그 소리만 듣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들음이 나오게 됩니다. 들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되고 뭐 정말로 장엄한 주님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잠잠함입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잠잠한 것. 이 잠잠함에서부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노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튼 칼리지의 그 신학 박사이신 그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교수는 모세의 노래는 이러한 완전한 침묵으로부터 마련된 그 자리에서 불리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한 것. 잠잠하여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어땠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은 그냥 뭐 아주 큰 뭐 바람 소리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있지 않고 아주 이 침묵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잠잠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요.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절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나 모든 곳이 다 조용하든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완전히 다 제거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들이나 뭐 주변의 어떤 그러한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차단된 그 세계에 또 그러한 이 공간에 내가 들어갔을 때 정말로 엄청나게 경건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용히 이제 그 거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리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요. 아무 곳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어디에서도 차가 다니지 않고 이런 어떤 정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로 우리가 숨죽여야 되는 때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은 이렇게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이 모든 일에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일들을 잠잠하게 받아들일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요, 맞죠? 그냥 맞는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랍비 중 하나인 그 한인나의 벤 테라디온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벤 테라디온은 이렇게 이 구절을 정말로 울면서 이 구절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토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 로마 시대에 토라를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 아내와 딸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토라를 자기 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게 발각돼서 처형당하는 데에 이르거든요. 그때 남은 그 남편인 그 랍비 하니나가 이 구절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배경에서 또 이 기도를 듣게 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속죄일의 문을 여는 그 일이 아론의 침묵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론이 자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 앞에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옷만 남기고 제사장의 의복은 남아 있는데 그 몸만 타서 죽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여기에서 잠잠하고 애곡하거나 울부짖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듣고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속죄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그 제사가 열리게 되고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대속죄일이 그렇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기에서도 예레미야는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남겨져서 거기서
계속 밤낮으로 울던 선지자였는데요. 근데 그가 이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까지 가는 이 기간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침묵하고 또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그 음성, 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로 주의를 집중해서 기다리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지휘자만을 바라보면서 심판대 앞에 이미 주님께서 서시고 심판의 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린 것도 크티바 토바라고 하는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잘 새겨지기를, 잘 기록되기를, 그러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생명책이 펼쳐지고 심판대 앞에 주님이 이미 서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잠잠하게 또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어서 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들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잘 듣는데요. 나머지의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흘려 듣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것들도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냥 귀가 다 열려 있으니까 늘 들을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돼서요, 또 서로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나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잠잠히 기울여서 듣는 것, 우리가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한번 뭐 말해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세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귀를 이렇게 잘 안 들릴 때에는 귀를 대고 또 이렇게 모아서 또 뭐 귀를 좀 더 확장시키고 펼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애를 쓰는 것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음의 가장 적극적인 것, 그것은 바로 너희의 역대의 그 역사에게 묻고 또 그 이전 세대에게 묻고 아버지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하나님께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신 이유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묻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점쟁이들을 찾아갔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을 때에도 다윗은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어떤 저지른 죄의 그 판단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자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울 왕은 좀 정신이 조금 혼미하고 뭐 그런 것은 있었지만은 그 권력에 이제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잃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뭐 그래서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있었지만은 다윗처럼 자기 신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음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들음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들음의 복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는 것에 큰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사실 말하는 것은 뭐 우리 말을 뭐 잘하더라도 하루 종일 내 말만 하고 싶은 것인데 내 말을 또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아서 또 안타까운 거 있어도 내가 누구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가족들의 음성이나 또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이전 세대에 또 이전 역사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서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께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784년 새해에는요. 그래서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들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또한 선포죠. 그래서 나팔절의 선포와 같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선포처럼 내가 외치리라, 내가 선포하리라. 이 선포의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 나팔절이 되기까지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선포, 그것을 들은 것을 또한 우리가 들은 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나팔절이 지나가고 대속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 이것은 어떤 태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전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듣기만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간에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게 두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걸러내지 않고 내가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9번 교향곡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향곡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교향곡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의 교향곡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냥 오케스트라의 연주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향곡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향곡에 노래가 들어갔어요. 합창하는, 또 거기에 뭐 바리톤, 또 소프라노 이러한 분들이 독창도 하고요, 합창도 하고 나중에 그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합창곡이지 이거 오케스트라가 아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작곡가로서 음악가로서 아주 치명적이었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걸작, 마지막 교향곡의 하이라이트인 이 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악장에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교향곡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베토벤은 자기가 작곡한 이 음악을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귀가 들리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그가 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1악장부터 아주 세미한 소리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환희의 송가의 부분의 가사를 보면요. 보통 우리는 뭐 환희의 송가의 가사 부분은 잘 모르고 찬송가의 그 가사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만은 이런 가사입니다. 비록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를 믿는 자는 모두 환희의 노래를 외쳐라. 참혹한 현실 속에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리라. 주의 케루빔, 그 날개 아래서 만민을 한 형제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 빛의 성소로 들어가자. 그 케루빔이 시은 좌를 말하죠. 주께서 서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토라에 근거한 그러한 찬양이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 케루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면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를 믿는 자가 있다면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외쳐라. 그러면서 전에 참혹한 현실 속에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될 것이다. 원유맨의 노래와 같습니다. 환희의 송가는요. 여기에 대하여서 선포하면서 이제 노래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교향곡이고, 교향곡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음악만큼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모세의 노래가 이와 같이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질문하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번 모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또 2장 26절, 29절, 3장 5절, 6절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7번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러한 단어나 구절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7번 완전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늘 붙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막 파도도 치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유리 바다와 같이 아무런 물결이 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잠잠한 파도, 그러니까 파도가 아니라 잠잠한 바다를 말합니다. 그 바다에서 이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요.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자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지금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모두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듣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건 들을 마음이 있고 나의 소리,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그 지난 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